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내용을 상고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서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같이 읽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구약과 신약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바로 약속이다. 서로가 맺은 약속을 지키는 거다. 우리는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믿음이고 또 교회만 나오면 그게 구원이고 종교 안에 기독교를 표시하면 기독교인이 되는 줄 착각을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대로 사는 삶,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좀 다시 한번 종합해서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을 맺었는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언약을 우리 인간이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될 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지키지 못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약속의 대상인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지키지 못한 그 약속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되셔서 다 지키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받는다, 죽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갖은 조롱과 고통과 비웃음을 다 당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서 31장에 예언되었던 그날이 되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우리가 살펴보았죠. 새 언약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새 언약을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와 약속을 맺어 주었습니다. 그 새 언약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기독교인 우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설교 아마 혹시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새 언약 아래 산다는 것은 어떤 믿음 생활을 의미하는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제일 중요한 것이
새 언약 아래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 사는 삶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삶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 아래 사는데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은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불로 그런 성령님만이 아니라 또 장로교에서 그런 은사가 어디 있냐 뭐 이런 이지적인 이성적인 그런 성령 또 아니고요.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로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차가운 이성적으로 역사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개입하심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성령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너무 성령에 있어 무관심하고 오히려 무슨 너무 신비주의적이다, 너무 은사중심적이다 이렇게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필요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옛 언약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그냥 지키면 되니까요. 그런데 새 언약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어디에 새겨졌다고 말합니까? 마음에, 내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은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감동받았대요.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이렇게 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또 감동받았대요. 기도하는데 환상받대요. 다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면 이 신앙이 제대로 되겠어요? 영적인 질서가 잡히겠어요? 안 잡혀요. 다 기도 조금 하면은 감동받았고 뭐 휙 지나간 걸 봤고 뜨거운 게 훅 내려오는 걸 경험했고 꿈에 지나가는 개를 봤는데도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이게 미혹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통제하시고 지배하시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이런 감동이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주신 감동이지 늘 분별하는 그런 삶이 새 언약 아래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해방하였음이라 자유예요. 이 자유는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옛 언약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옛 언약으로부터 자유했다는 것은 새 언약 아래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새 언약 아래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지배당하고 성령님으로부터 지배당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내 마음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 근데 만약에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다면 오히려 더 불안할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뭔가 보장을 받으니까 내가 안심하고 사는 거지요. 어린아이가 바닷가에 너 마음껏 뛰어놀아.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엄마의 시야 안에서 너 마음껏 해. 그럴 때 그 아이는 안전한 것처럼 우리는 옛 언약, 죄의 속성, 죄의 심판, 어떤
율법적인 계명적인 그런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받았어요. 해방됐어요. 자,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새 언약 아래 사는 삶입니다. 자, 이게 지난주 설교고 지금까지의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 아래 사는 삶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새 언약 아래 사는 사람의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보여드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오늘 함께 읽은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편지를 썼는데 이제 이 고린도 후서는 그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어서 바울이 안심을 하고 위로를 받고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야, 너네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회고하면서 쓰는 편지예요. 자, 이 편지 가운데 바울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고 또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가. 자, 오늘 성경 내용은 이따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먼저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비슷한 말씀 아닙니까? 자, 또 6절도 한번 보실래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자, 바울은 계속해서 돌에 쓴 어떤 신앙, 계명과 마음판에 쓴 어떤 새로운 계명, 돌판과 마음판을 자꾸 비교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까? 새 언약 할 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둔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대로 인용을 해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그런데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바울이 아닙니다. 저자 이름은 모르지만 바울이 쓴 게 아니라라고 학자들 다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도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새 언약을 얘기하면서 그 새 언약을 그냥 지식적으로 새 언약의 계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언약을 삶 속에 접목을 시켰어요.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새 언약 아래서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바라봤을까, 그것을 새 언약의 의미를 오늘 3장 1절로 11절에 두 번씩이나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적용시키면서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새 언약 아래 사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새 언약 아래 사는 실질적인 신앙의 모습, 구체적으로 바울은 어떻게 살았냐 하는 거예요. 신학적이고 이런 교리적인 걸 빼놓고 실생활에 어떻게 살았을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 중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개척해놓고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자,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에 왔고 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도 이 고린도 교회에 왔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특별 은혜 받은 사람도 이제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개척 목사님파, 나는 아볼로, 말씀 공부 잘 가르치는 아볼로파, 나는 그래도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파, 야,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 나는 예수파, 그런 파들이 생겨서 서로 싸우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화가 나겠죠. 내가 개척하고 내가 안수도 주고 세례도 줬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편지를 써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나에 대해서 쫙 구구절절을 써서 야, 이런 나를 너희가 뭐라고? 내가 다시 가면 가만 안 둘 거야? 혼낼 거야? 이렇게 자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추천서라는 말이 있어요. 굳이 내 입으로 나에 대해서 얘기를 차마 좀 부끄러우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바울은 정말 사도입니다라고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맥에서는 시작하겠느냐, 붙이거나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들으면 화가 나죠. 억울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그러나 새 언약 아래 있는 신앙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다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일을 마무리해 주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새 언약 아래 사는 신앙은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으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구체적인 신앙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통 귀가 얇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죠. 귀가 얇은 결과가 뭡니까? 들은 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거기에 휩쓸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나, 그것을 정말 가장 인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고린도 후서거든요.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 인간 바울이 얼마나 고뇌하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남한테 차마 얘기 못하는 그것을 다 얘기 못하고 마음에 얼마나 쌓아두었을까,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바울은 속이 썩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은 내 속이 썩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또 그렇게 느끼지도 않아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새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는 이런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때를 기다리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 아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새 언약의 신학적인 개념을 머리에 새기고 어떤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 새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어, 이런 신앙적인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그렇게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없으면 세상 따라 살게 돼요. 요즘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 주식 투자할 때 나도 투자해야 되지 않나? 집 사고 땅 살 때 나도 집 사고 땅 사야 되지 않나? 남들 여행 다닐 때 나도 여행 다녀야 되지 않나? 남들이 뭐 할 때 나도 뭐 해야 되지 않나? 안 하고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세상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처럼 또 황새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것처럼 허둥지둥 따라간다면, 머릿속에는 새 언약이 뭔지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새 언약의 삶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 아래 사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변명이나 핑계나 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주어진 삶을 살아야죠. 주도적으로 일하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그런데 남들이 뭐라 그럴 때, 오해할 때, 뒤에서 뭐라고 쑥덕쑥덕 할 때, 또 남들이 뭔가 새로운 유행이나 뭐 이런 걸 추구할 때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주식 안 하세요? 주식? 목사가 무슨 주식을 합니까? 주식할 돈도 없고 목사가 무슨 주식해요? 그랬더니 요즘에 목사 뭐 젊은 청년들도 주식하는데요.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그분 입이 쑥 들어갔어요. 쑥 들어갔어요. 주식의 주자도 얘기 안 하더라고. 만약에 그분 그렇게 얘기하는 분에게 그래요? 좋은 거 하나 추천해 주세요. 이랬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주식에만 그렇겠어요? 다른 거 먹는 거에, 입는 거에, 보는 거에, 그래서 정함이 없는 삶, 물결에 요동치는 삶밖에 되지 않겠지요. 자, 두 번째 5절입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새 언약 아래 사는 사람의 두 번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고린도후서의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의 편지를 띄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된 거에 만족해서 이 편지를 쓰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만족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변화됐고 그 변화가 바울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좋아지든지 안 좋아지든지 어떤 모든 환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거라면 그 모습 결과 생김새와 관계없이 나는 만족해. 그런 뜻이에요. 어떤 면에서 물론 고린도 교회의 다툼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다툼을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비난과 조롱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까지도 나는 만족해. 그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고 또 사도 중에는 야고보 사도가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 결과 이제 핍박이 일어나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다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전개되지요. 자, 그럴 때 만약에 바울이 그런 상황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핍박이 있는 것은 안 좋은 거지요. 여기 무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나는 이것도 만족해.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새 언약 아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에 우리는 만족함을 가져야 돼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반대로 언약 아래 살지 않는 증거는 뭘까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불평하는 거죠. 남들은 야 너무 좋겠어요 라고 하지만 본인 마음에는 뭐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이것보다 좀 더 다른 것, 그래서 또 필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면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게 세상 사람이고 새 언약 아래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거라면 감사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언약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통로로 임한 것인지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그 분별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쉽지는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 언약 아래 사는 우리에게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분별을 도와줘요.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과 또 묵상을 통해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다라고 하면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님이 야 이거는 너 욕심이야 아니야 라고 하면 단호하게 버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삶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7절 8절 보면
자, 아까도 읽어 드렸는데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제 새 언약 아래 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새 언약 아래 살아가는 그런 성도다, 뭐 그런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자, 이 새 언약 아래 산다라고 하는 것, 또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세움을 받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로 세움을 받고, 성도로 세움을 받고, 권사로, 집사로, 또는 어떤 직분이 아니라 역할로, 남편으로, 아내로, 교사로, 유치원, 주일학교, 반사로, 뭐 여러 가지 어떤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이나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걸 총칭해서 새 언약의 일꾼,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새 언약의 일꾼이 됐는데, 자, 이 일꾼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자, 율법 조문의 직분, 다시 말하면 옛 언약, 율법으로 말미암는 직분, 그 대표적인 직분을 모세로 얘기해요. 자,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러니까 옛 언약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훌륭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봐라.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늘을 대면하고 내려오니까 얼굴이 밝아가지고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정도로 빛이 날 정도였지 않냐. 옛 언약의 직분도 이렇게 영광스러워서 그거예요. 근데 8절 보세요. 하물며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직분은 구체적으로 뭘 지칭하는 겁니까?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 우리로 표현하면 성도로 부름받은 것,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 집사로 세워진 것, 권사로 세워진 것, 교사로 세워진 것, 뭐 성가대 대원으로 세워진 것, 뭐 에클레시아 리더로 세워진 것, 기타 등등. 우리가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직분과 일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이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은, 물론 바울도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선교하는 거죠. 지금 선교하는데 나중에 고린도후서 보면 선교하는데 이게 말이 아니에요. 매 맞고 도망 다니고 굶주리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파선의 위협, 동족의 위험, 짐승의 위험. 지금 바울의 외적인 모습은 정말 뭐 노숙자 아닌 녹수자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 비교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비교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의 모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얼굴에 확 빛나는 그때의 모세와 비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기의 직분에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새 언약의 일꾼들은요. 좀 더 볼까요? 9절입니다. 정죄의 직분, 옛 언약을 얘기해요. 율법 아래에서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그런데 의의 직분은 구체적으로 뭘 지칭할까요? 새 언약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비교할 수 없이 그 영광이 더 많다는 거예요. 새 언약에. 왜 그럴까요? 옛 언약의 직분은
그 언약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가 지켜요? 못 지켜요? 여러분, 새 언약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잔을 주면서 이것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받아 마셔라 그랬어요. 우리는 언약을 또 율법처럼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언약을 믿고 언약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좀 설명을 하려니까 마음이 급해서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 아래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되지 뭐 했냐 안 했냐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구약적인 또 다른 신약 구약적인 또 다른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해방된 거예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외적으로 보면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의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그러나 몰고는 요 모양 요 꼴이지만 나는 모세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게 새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눈도 안 보이고요 귀도 안 들리고요 들어도 잊어먹고요 말도 잘 못하겠고요 돈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이런 사람은 옛 언약 아래 여전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의 건강이 있으면 안 돼요. 왜 기고만장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돈도 없고요 뭐 이러는 거예요. 돈 있어 보세요. 목사 거들떠도 안 봐요. 제가 너무 심했나요? 뭐 강조하는 의미예요. 강조하는 의미.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뭐도 없고요. 그렇지만 내가 새 언약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모세가 얼굴에 광채를 피우면서 나타났던 그 영광보다 아마 더 영광스럽게 여겨주실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언약 아래 있는 나의 가치를 내 은행 잔고나 내가 사는 집 사이즈나 내가 공부했던 그 학벌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언약을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시는 사람이 바로 나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또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 더 영광스러울까요? 오늘 예배 참석하는 김아무개 집사가 더 영광스러울까요? 물론 언약 아래 사는 집사님이라고 가정한다면, 근데 그 집사님은 일일 노동자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고 또 몸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죠. 자, 다윗과 그 아무개 김 집사님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영광스러울까요? 김아무개 집사가 더 영광스러워요. 왜요? 새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6절에 분명히 우리라고 했어요. 나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예요. 우리. 나와 다른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이 새 언약의 일꾼은
더 영광스럽다. 이 영광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자 10절 한번 보실래요? 영광 되었던 것이 되었던 것 하니까 옛 언약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광요? 누구의 영광? 새 언약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이게 더 큰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 영광의 빛 안에 이게 옛 영광은 이제 없어진 거나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11절입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다. 이건 뭐냐면 없어져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있을 것은 옛 언약은 없어질 거였는데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길이 있을 것, 영원히 있을 것, 뭘 얘기하는 걸까요?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 아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새 언약 아래의 영광은 더욱 영광 가운데 존재한다. 이 영광을 같은 영광이라고 똑같은 영광이 아니라 옛 영광과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영광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훨씬 크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 안에 나는 살고 있어.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새 언약 아래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 삶 속에, 우리 일상 속에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동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하나님이 가난을 주었으면 가난을 만족하세요. 부를 주었으면 부로 만족하세요. 건강을 주었으면 건강에 만족하고 감사를 하세요. 질병을 주었으면 그 질병 감사하세요. 바울처럼 그것이 새 언약 아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나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은 가난해, 못 배워서 생긴 게 왜 그래, 말이 왜 그래, 행동이 왜 그래 하지만 그러나 물론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또 지혜는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가치, 자존감, 자긍심이 어떠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자기의 비록 외적으로는 초라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요. 바울이 그래요. 야, 너희들 내 없는 짓 그랬지. 자, 바울을 안 보고 바울이 쓴 글을 보면 야, 무기가 있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바울 한번 만나봐. 만나보면 야,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눌하고 두서도 없고 사람이 편변찮어. 너네들 그랬지.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서 얼마나 쑥덕쑥덕 했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는 나는 달라.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는 나는 모세보다도 더 큰 영광이 있어.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직분, 우리가 하는 이 봉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규모, 크기의 영광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면서도 언제쯤 나는 교회 건축을 해보나? 언제쯤이면 한 500명, 1000명 목회를 해볼까? 버스 타고 차 타고 지나가면서 큰 교회 보면 부러워가지고 이러면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새 언약 아래 어떤 힘을 발휘하겠어요? 여전히 옛 언약 안에 사는 모습으로 다시 죄 가운데로 끌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직분에 감격하세요.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남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주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작은 일을 한다, 교사 일을 한다, 에클레시아 리더 일을 한다, 교회 봉사를 한다, 찬양을 한다, 이 새 언약 아래에서 하는 이 직분이 모세의 영광보다 훨씬 크다는 바울의 자부심을 우리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한 가지 기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 아래 사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어떤 지식적인 개념만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이 우리의 신앙을 바꾸고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마음을 바꾸고 나의 일상을 바꾸고 교회 생활을 바꾸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 언약이 대인관계를 바꾸고 직장의 일, 사업의 일을 바꾸고 교회 봉사의 일을 바꾸고 전도의 일을 바꿀 수 있게 하옵소서. 새 언약 아래 살아간다는 그 사실이 주님 앞에 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하옵소서. 새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감을 갖듯이 이 세상 앞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뒤에서 무슨 말 할까 염려 걱정하지 말고, 사람들이 나를 이런 약한 모습을 보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겠지, 그런 마음으로, 작아지는 마음, 좁아지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새로운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약함, 부끄러움, 창피함, 숨고 싶은 그런 모습에서 다 탈피해 가지고 오직 복음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영성의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새 언약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